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제사장에게 끌어가고 제사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덕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 잘 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늘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신정통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인간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세운 명제 중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는 명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접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바르트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순간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불가능한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설교가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2장 전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함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로 53절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 의미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음을 의미합니다. 그 표현은 52절에서 나의 받을 세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의 모습은 복음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주님은 한 가족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혼합하여서 진리의 순결성을 표기하면 결코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결성을 바로 지키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을 세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부실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살펴보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이냐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도 있었고 사역을 돕는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군중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등등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다양한 것과 동시에 그들의 생각도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전체 군중을 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특정한 그룹,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 하죠. 때로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때로는 바리새인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제자 사역을 돕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들 중에는 병 고침을 받아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끼니가 해결되니까 굶주리면서 해결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모이는 군중 속에 그냥 구경거리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기존에 알고 싶었던 그것들을 배워왔던 것과 다른 것이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경계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온 사람 또 아니면 가족이 가자고 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자기 시대를 통찰하고 판단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놓인 상황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인 그래서 그런 로마 식민 지배 유대에 행해진 말씀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의 치하의 엄혹한 시대 속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흔들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냉철한 인식을 가져라, 통찰력을 가져라 그런 엄숙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자기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양 자기 변명적 태도를 질책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하면 자기 시대의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건 나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 나와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더 확정해 보면 이 말씀은 엄중한 시기,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대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시대를 분간해야 합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시에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곧 소나기가 오리라 예측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지중해라고 말하는 커다란 바다가 있는데 그쪽에서 발생한 구름이 일어나면 이게 고온 다습한 구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구름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가 서쪽에 있으니까 그곳에 일어나면 그곳에서 곧 이어서 그 고온 다습한 그 구름이 내려와서 소나기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소나기가 내려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라 그래서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 밑에는 애굽으로 해서 다 사막 지역이었잖아요. 그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남풍이 불면 더워진다는 것을 곧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그 사막에서 불어오니까 곧 우리는 더울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것은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늘 예상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곧 비가 올 거다. 저기 그 신경통 앓는 사람은 그 다리가 쑤시면 야 이제 비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처럼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왜 이 지적을 하셨을까? 메시아가 온 시대임을 보여주는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여기서 이 분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이 말은 조사하다 혹은 시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이라는 말도 이 도키마조라는 말입니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분간이라는 말씀 자체가 조사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렇다면 이 시대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대라는 데서 시대는 이 말은 톤 카이론이라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톤 카이론은 원래 카이로스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때란 말이죠. 시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 정신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 정신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 시대를 흘러가는 흐름, 그 정신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악한 시대, 이 잘못된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 혹은 또 여성 인권 문제, 어떨 때는 또 장애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시대마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 정신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란 말 자체가 때라는 뜻이죠. 곧 기상은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로 살펴보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말씀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너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딱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 할 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바리새인을 해서 자주 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바로 그 책망이 그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감춰두는 사람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치장은 멀쩡히 한데 그 내용에 경건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각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나 중심으로 보면요, 절대로 이 시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늘 나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나는 좀 손해지만, 나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라고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헛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면요, 욕심하면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려요. 이기심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스럽습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를 분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광복절 그 집회로 말미암아 교회 코로나19가 바이러스 폭탄에 대해서 터졌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집회에 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막 그렇게 그 코로나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려없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들고서 그곳에 갔다는 자체가 부끄럽게 하려고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무모할까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다. 우리 교회는 그들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니까 그들과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요. 그들도 우리의 자매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물긴 쉬워도 세우긴 어려운데 그토록 건전한 교회들이 한 땀 한 땀 노력하면서 세웠던 방역 체계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증오를 키우고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일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국론을 서로 분열시키고 자기가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 자기가 보지도 않은 정확한 팩트도 없이 떠도는 소문, 떠도는 정보를 가공해서 마치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입술이 형제를 죽이는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죠. 여러분,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불안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론을 분열케 해서 절망을 빠뜨리면 여러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하셔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넘어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57절 5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에게 넘겨주어 옥조에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탄코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교회 고대 법정의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법정은요, 한쪽이 승소하면 반드시 한쪽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기 전에 화해하면 그러면 재판이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미 진자죠.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형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형벌을 면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화해라고 얘기합니다. 화해. 자신의 죄악을 알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아는 자가 할 일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59절 말씀에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이 한 푼은요, 1렙돈을 한 렙돈을 얘기하는데 이 한 렙돈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으냐면 아사리올의 8분의 1이에요. 아사리올의 8분의 1. 근데 한 아사리올은요, 참새 2마리 값입니다.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올인데 그것의 8분의 1이다 그러면 얼마나 작은 돈이겠어요. 아주 작은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탈탈 털려서 나오게 될 거다. 화해하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사함받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집행유예의 삶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이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죄를 다 사해주는 제도잖아요. 2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 그러면 집행을 4년 동안 미루는데 그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그 2년 징역도 묻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집행유예 동안에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죄를 지으면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요, 집행유예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그분이 치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죄의 대가가 바로 내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렇게 인정만 하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기만 하면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일인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바로 화해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믿음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는 결코 형벌의 심판의 자리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시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화목을 깨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는요, 시대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기는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못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암흑한 시대를 넘어가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할 기회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주장하실 것이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암흑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오직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진실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면서 시대의 정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이 땅을 덮친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된 것 같이 비난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는 이미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을 시대 정신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또한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 그래서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와 화해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값을 먼저 갚아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듯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를 덮고 있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